종교개혁 500주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 바로 문 옆에 있는 그 교회 벽에다가 문에다가 신학 토론을 위한 95개조 논제를 걸었던 날입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루터는 교황도 인정했고 연옥도 믿었고 또 사제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종교개혁의 시작이 언제냐, 이것은 참 정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때를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올해가 500주년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몇 주간 좀 독특한 설교를 통해서, 글쎄요, 교리 설교라 할 수 있을까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 종교개혁의 내면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종교개혁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5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 중에 하나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토대와 신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구호는요,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구호입니다. 라틴어인데요. 왜 굳이 라틴어를 쓰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 사자성어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럽 사람들은 이 라틴어를 사용을 하면은 좀 더 고상하게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쓰는데요. 솔라 스크립투라, 이 말은 2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주격으로 번역을 하면은 오직 성경만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탈격으로 번역을 하면은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아 혹은 오직 성경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오직 성경만이 또 오직 성경만으로,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혁자들은 이 성경을 아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는가 하니까 중세 교회가 성경을 펴지를 않아서 그랬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성경을 덮어놓고 믿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있지요.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왠고 하니까 라틴어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원전 성경과 라틴어로 번역한 벌게이트 성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소시민들은 라틴어를 몰랐어요. 한 90% 정도가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극히 일부 학자들만 라틴어를 읽을 수 있었지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있었지만은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사를 가면은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옆에 사람 일어서면 일어서고 앉으면 앉고. 아니, 오늘날과 같이 각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읽으면 되지 않겠느냐? 당시 교회는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왠고 하니까 성경을 누구나 읽고 성경을 아무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이유가 있죠. 근거가 없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근거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에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거기 사사로이 이 단어, 이디오스라는 이 단어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중세교회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뜻이죠. 임의적으로 개개인의 생각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뜻인데,
중세교회는 이것을 개개인이 성경을 읽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왈도파라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피터 왈도를 따르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고 그 성경으로 설교를 하고 프랑스어로 설교를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중세 교회가 1229년에 종교 회의를 열어서 교회 회의를 열어서 평신도가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가 읽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제들에게만 제한된 책이었죠. 사제들만 소유하고 사제들만 읽고 사제들만 해석하고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났겠습니까? 성경보다도 그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교회, 사제가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도 권위가 있죠. 그러나 그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제의 권위가 더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중요하지만은 교회가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전통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전통이 무엇인가 하니까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것입니다. 교황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사제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 회의가 무엇을 결정했느냐, 교회가 어떤 문서를 작성을 했느냐, 이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하고 교회의 전통의 권위가 동일하게 되었죠. 오히려 교회의 전통의 권위가 더 우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말하기를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회가 태어났다. 그래서 성경의 우선권을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죠? 중세 교회는 그 권위가 교회에게 있다, 사제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는 그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에게만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성경을 해석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신 분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 해석의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가 도출이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도출이 됩니다. 성경은 교황이나 사제나 교회에 의해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는 원리가 도출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하는 말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권위가 없죠. 여러분, 성경보다 높은 권위가 있습니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성경보다 높은 권위가 있나요?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님만이 그 권위를 가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기록해 두신 다른 성경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은 그 자체가 해석자이다. 우리가 다른 말로 성경의 자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라스무스는 말하기를 성경은 어두운 책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해석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제들, 그 사제들이 해석해 주어야만 알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은 누구라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성경은 명료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어렵고 모호한 책이 아니고 명료한 책이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 어려운 분들이 있지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모든 진리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도 읽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혁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지요.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를 찾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기하게도 하나의 주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1189장이 다 하나의 주제를 향하여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이 말하고 저 성경은 저 말하면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죠. 그러나 모든 성경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통일성 있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의문이 생기면 다른 부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전통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분명하게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다른 기록, 성경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설교자들을 종종 보면은요, 설교를 하거나 또 성경을 해석할 때에 문학 작품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어떻고 또 톨스토이가 어떻고 그런 것들을 심심치 않게 듣는데요. 자칫 잘못하면은 물론 그분들이 그러한 의도로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쓴 문학 작품이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학 작품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보다 오히려 그 문학 작품이 더 권위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은 아주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종교개혁은 교회의 전통이나 권위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만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믿음과 삶의 권위다, 표준이다, 이것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개혁자들은 그래서 이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피터 왈도는 프랑스어로 번역을 했고, 얀 후스는 체코어로 번역을 했고, 존 위클리프는 영어로 번역을 했고,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글로 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큰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후탁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후탁교인 아십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가시면 성경책을 탁자 위에 딱 올려놓으시고 다음 주일날 예배 오실 때에 그 성경책을 다시 딱 꺼내니까 먼지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후 불고 탁 쳐가지고 끼고 오시는 성도님, 후탁 성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탁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의 후예가 말입니다. 후탁 성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교회마다 이 스크린으로 성경 말씀을 다 띄워줘요. 그래서 성경책조차도 들고 오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믿음과 삶의 표준이요, 유일한 권위다,
하는 것을 믿고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성경만으로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중세교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자연 만물과 역사와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교회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존재 증명이라 하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움직이는 것은 처음에 그 움직임을 시작한 것이 있지 않느냐, 동력이 있지 않느냐, 그 첫 번째 움직임, 동자, 그것이 하나님이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아니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마이크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만물이 존재한다는 말은 이 만물을 만든 제1원인자 신이 있다, 그 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천하 만물을 봐라, 이 천지 만물을 봐라, 얼마나 다 질서가 있고 조화롭고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것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설계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주 만물이나 또 자연과 법칙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 아퀴나스가 아주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성경 아니라도 자연 만물을 보고 역사와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성, 인간의 합리성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알 수 있다라는 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세교회의 합리주의입니다. 중세교회의 영광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주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주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계시를 우리가 무슨 계시라고 그럽니까?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자연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잖아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주지를 못한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무슨 계시? 특별 계시, 성경. 특별 계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시편 19편에도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이지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 계시를 받아서,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계시는 불신자용이고 특별 계시는 신자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오해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연을 보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다시 특별 계시를 주신 것이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뭐가 틀렸지요? 알 수 있지만, 이게 틀린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는 일반 계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 계시를 아는 자만이 일반 계시를 아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를 아는 자만이 일반 계시를 안다. 성경을 아는 자만이 자연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자연을 몰라요, 우리가. 다윗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낸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특별 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연 만물을 보고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찬송합니다. 자연을 섬겨요. 여러분, 해를 보고 해를 섬깁니다. 여러분, 이집트에는 해가 신이었잖아요. 달을 보고 달에게 빕니다. 신기하게 생긴 돌을 보면은요, 이상하게 생긴 나무를 보면은요, 거기 막 줄치고 그걸 신성시하고 그 앞에 가서 빌어요. 죄인인 인간은 특별 계시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도 거부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특별 계시를 아는 자만이 일반 계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친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오직 성경만으로 진리에 이른다. 오직 성경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지요. 오늘 19편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둔한 자에게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합니다. 오직 성경만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분간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로 사랑하시는 책이 성경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우리 입시생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 성경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도님들, 곤란과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의 권위를 회복시켰습니다. 종교개혁은 성경 해석의 원리를 되찾았습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돌려주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임을 천명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이, 오직 성경만으로 이 종교개혁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성경이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